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깊은 고요 속에서 주님을 찾음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헛된 일이 되거나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씨를 뿌리나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교만하거나 으스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거둘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도 않게 하옵소서. 늘 최선을 다하되 후에는 겸손히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일하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날마다 기도한 다니엘처럼 오늘도 온라인의 창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 말씀의 양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와 열정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맛보고 알아가는 풍성한 믿음의 식탁을 늘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상황과 이유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우리와 생김새도 같지 않은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늘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외와 차별로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먼 타국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주님의 신속한 응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국민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옳은 것을 찾고자 하는 양심을 주시옵소서. 적어도 국민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니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일에 매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정세와 상황 속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옳은 방향으로 나라와 국민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총명함과 소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참으로 들을 귀가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의 기간 동안 우리 소망교회를 지켜주시고 사회에 귀감이 되고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값진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선한 열매를 한국교회와 함께 겸손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 나라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을 멋지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과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 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유학을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단 1회의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들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시며 지혜와 더불어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지난주일에 함께 모여 축복한 소망교회 새로 등록한 새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긴 방황의 시간, 고민과 생각의 시간을 거쳐 이제 모든 마음을 소망교회에 두고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새 진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되는 신앙 공동체들, 새로 만나는 구역 식구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부를 섬기는 부장님과 모든 임원들, 모든 회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그 기쁨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3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0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들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오늘도 족보입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러니까 어제죠. 우리가 어제 읽어보았던 내용은 다윗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거명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시대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거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넓게 펼쳐서 한 시대,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시대를 쭉 살펴보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거기에는 여러 이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그 아들들의 그 아쉬운 그런 삶의 여정들을 보았고, 결국은 그의 왕위가, 그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두고 넓게 펼쳐서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이 어제의 본문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솔로몬에 있어서 넓게 펼쳐진 아들들의 이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부터 시작돼서 종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금 역대기를 보면 때로는 중요한 인물이 있을 때 쭉 펼쳐서 그 동시대에 살았던 형제들 또 그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쭉 살펴보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다가 때로는 또 종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쭉 따라 내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계속해서 아들로 또 아들로 또 아들로 내려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완전하게 이제 통일이 되고 그리고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서의 솔로몬, 그리고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세워야 하는 신앙 공동체와 그리고 성전,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하는 그 또 성, 예루살렘 성, 이런 과제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솔로몬은 멋진 성전을 지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큰 흐름과 과제로 놓고 본다면 그 다음에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그런 멋진 성전을 완성한 그런 사람이고, 통일된 왕국을 그리고 번영된 왕국을 만들어갔던 왕의 모습이죠. 최고 찬란했던 시절이 바로 솔로몬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족보가 계속해서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아팠던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바로 시드기야 또 요시아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내려갑니다. 화요조찬 시간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왕, 특히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마지막 왕이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여기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그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16절에서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왕국에서부터 시작하고 번영된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바로 그 시점까지 역사를 쭉 훑어내려가고 있는 그런 이름들, 그 특별히 왕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그 시간들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족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뭐랄까요, 메인 하나의 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하나의 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외에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많은 다양한 또 족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또 다른 많은 지파들의 이름들도 거명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은 다 곁가지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만 여기는 이 오늘 본문은 왕권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절부터 16절까지 이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앞으로 역대상 뒤에 이제 족보가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역대상, 역대하에 이분들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스토리들이 이제 이 뒤에서 다루게 되죠. 또 열왕기서에서도 이미 다루어졌던 왕들의 이름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도 다루어지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다 알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될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역대기의 흐름에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중요한 왕들의 이름을 한번 쭉 훑어보고 지금 간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르호보암으로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르호보암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솔로몬의 아들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라고 하면서 그냥 이 족보에서 그냥 흐름을 하나로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또 만들고 또 이끌어갔던 왕이었고, 이 솔로몬의 아들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두 왕국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이제 계속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이어지는 시간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제가 앞서서 이 역대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역대기는 유다 중심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도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오늘 10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을 넓게 펼쳐서 다양한 이름을 펼쳤다면 북이스라엘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남유다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이렇게 펼쳐져 나갈 텐데, 그런 관심을 일단은 다 접어두게 하고 지금 남유다의 흐름만을 보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그리고 이 족보는 나중에 마태복음의 1장에서도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르호보암 이어지는 바로 이 본문처럼 같은 맥락을 따라서 남유다 중심의 그런 흐름으로 이제 족보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를 이제 만든 이제 왕이 되겠고요. 또 그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그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이름들을 거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이제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그런 그 족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는 그 14대 또 14대라는 그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이름을 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서 읽어가는 것도 이제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은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또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의 또 요람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까지는 이제 똑같은 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람 다음에는 우시야를 낳았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 우시야가 어디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아사랴라고 하는 12절에 나오는 인물, 이 아사랴라는 인물이 우시야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와 아사랴가 같은 인물로 보고, 그리고 우시야가 요담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괄호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의 아들은 11절에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요라고 하는 요 세 왕의 이름이 실제로는 빠져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는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뺐을까? 물론 14대를 마태복음에는 의도적으로 의미상으로 맞추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맞췄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의 요람의 아들 이후에 이 이야기가 상당히 사실 부끄러운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빼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른 이름들도 부끄러운 역사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사실 빼고 싶은 이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라고 하는 요 이야기부터 요람에서 우시야에서 요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람 왕, 이 요람이라고 하는 11절의 요람 왕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왕인데, 이 요람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있었죠. 그 이세벨이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자식이죠. 딸이죠. 이 요람 왕, 남유다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주 강력한 신봉자였고 신자였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바로 혼합적인 종교를, 바알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바로 그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요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남유다의 역사가 굉장히 이제 왜곡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왕들에서 혼합되어가는,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은 혼합되어가는 그런 역사로 점철됩니다. 이 역사가 결과적으로는 남유다 자체도 망가뜨리게 되는, 그리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혼합적인 종교를 따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일찍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가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요람 왕에서부터 이 아달랴와의 결혼을 통해서부터 이 혼합적인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든든해 보였던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남유다 왕국도 결과적으로는 왕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아사라, 이게 요시아로 마태복음 연결하고 있지만, 요람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나중에 예후에게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일찍이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이 아달랴, 이 여인은 스스로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왕으로서의 또 그 다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이름 아달랴라는 이름은 또 빠져 있죠. 왜냐하면 그는 여왕이기도 하고, 이 족보의 흐름에서는 사실은 왕으로서의 기간은 있었지만 이 족보로서는 들어갈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권의 흐름으로 본다면 아시아, 그의 아들이 죽게 되면서 이제 아달랴가 왕으로 여왕으로 등극해서 지냈던 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달랴는 많은 그 당시에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요. 그때 그 한 사람이 여기서 그 이제 그 역대상과 왕 역대하와 그 열왕기하가 구해낸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호야다의 누이 여호세바가 열왕기하에서는 이 요아스를 어린 나이에 모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요아스를 이제 꺼내서 이제 결국 살려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호야다가 또 다시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앉히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요아스의 경우에는 화요조찬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고, 그리고 완전히 이 왕권이 끊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생존하게 되고, 그리고 이 왕권이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데, 혈통으로 이어져 가게 되죠. 아하시아의 아들로서의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혈통으로서 이어져 가면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개혁들을 해나갈 때 이 요아스가 열심히 돕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선한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세금을 이제 징수하는 일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련돼서는 이 요아스가 성전 세금을 만들어 놓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요아스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선한 왕으로 성전세도 거두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역이라 그럴까요?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구해주었고 자기에게 정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또 끔찍한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아람 군대에게 크게 상했을 때
그가 전쟁에서 피했을 때 침상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요아스에게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시 그의 아들 아마샤로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어져 갑니다. 근데 이때 이 아마샤는 부왕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나중에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러나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는, 연좌제를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왕으로 또 이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름들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12절에서 이제 요담 왕으로 이어지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여러분, 이 이름들은 뭐 너무 잘 아는 이름들인데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악한 왕으로서 평가받는 왕이죠. 므낫세 역시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들은 그 앞서 있었던 그 요람이 아달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남유다의 그 바알을 섬기거나 하는 이런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다음부터 그 흐름을 계속해서 살려내고 또 그 남유다에서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왕궁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히스기야 왕은 도리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선한 왕으로 그렇게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없애고 산당들을 없애고,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느후수단이라고 해서 너의 노뱀을 없애라 부수라는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전철까지도 없애버리는 그와 같은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또 역시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혼합된 종교를 따라갔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그의 아들 아몬이 나오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다시 또 보수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왕이죠. 그리고 15절부터 16절은 요시야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자, 여기서 살룸이라는 이름은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요시야가 애굽 왕의 북진을 막다가 정말 어이없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제 그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살룸이 왕권을 이제 갖게 되는데 3개월 동안밖에는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굽 왕 느고가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책봉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그다지 의미 있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이 살룸이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다가 여호아스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게 왕권이 넘어가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거기에 여호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왕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호야긴이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시드기야 왕을 이제 유다 왕으로 세워놓게 되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시드기야라는 왕이 나오고 또 16절에도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만은 그 다른 그 역대 기간인 열왕기의 내용들을 쭉 본다면 그것은 그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로 보게 되니까 15절에 나오는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여고냐의 숙부가 나중에 이제 또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결국은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 뭐 이 이야기를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쭉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잡혔다가 돌아오면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러운 역사,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었을까?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수많은 왕들,
그리고 그들의 그 잘못된 그런 삶을 통해서 또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지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남유다의 민족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 역사의 흐름을 사실은 여기서 읽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조금 좋은 왕의 이름도 있고, 그러나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이름을 빼고 싶은 이름이 있어서 빼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남겨둔 이름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부끄러운 왕들의 이름도 많이 있었다. 이들이 우리들의 왕이고 우리들의 선조이신데, 그러나 참 부끄러웠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겪었던 포로라고 하는 그 길이었다라는 하는 사실을 그들을 한번 다시 마음에 이 족보를 읽으면서 다시 새겨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지금 왕권으로 이어지는 솔로몬부터 시작돼서 포로기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의 이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